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있었을까? 자,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죠. 성경 안에 보리의 추수 시기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아스와 룻이 만난 바로 그때가 바로 맥주절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풍족하게. 그리고 모든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었었는데 두 아들 다 장가 보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했겠죠?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도 그렇고 아들 둘도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순식간에 나오미와 룻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며느리는 과부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죠.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 그리고 훨씬 더 이전이었던 거죠.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나오미, 룻 그리고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있었던 짐들을 다시 바리바리 싸가지고 돌아옵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들이 먹고 살 만한 땅도 없고 뭣도 없고 재정도 없고 어떡하겠습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사는 생을 살게 됩니다. 마침 그 이삭을 줍던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사니까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겠죠. 이땐 우린 주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로 룻기 이야기입니다. 룻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룻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룻기니까 룻으로 여겨지겠죠. 근데 룻 이외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룻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니까 룻이 주인공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사실 4장밖에 되지 않는 룻기 가운데에 첫 장을 뺀 나머지 3장, 2장, 3장, 4장에는요 룻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보아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라고 말하면 한 다리 건너 룻의 남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아스에 대한 지식의 전부이죠. 하지만 성경 안에는 보아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룻기 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에 친족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 이름입니다. 엘리멜렉과 한 집안간으로 무엇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였다? 보아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오미 집안과는 다르게 보아스는 기근이인 바로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을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첫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땅을 지킨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었나요?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력이 많았어요. 이 재력의 능력을 갖고 기근이 때에 어려운 이들을 분명히 도왔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력으로 이웃을 돕고 땅에 있는 것들
기근이 일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경작하던 땅은 뭐 기근이 뭐 비켜갔을까? 그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누군가를 돕는, 어려운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덕을 쌓아온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타인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밭에 들어와서 밭에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었던 룻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거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경탄하고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게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걸로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 맞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래요. 어떤 경건입니까?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한 삶이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게 경건한 삶입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경건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뒤에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가까운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함께 그 다음 말씀 시작. 고난을 겪고 있는, 예, 이게 경건이래요. 고난을 겪고 있는 누구와? 고아들과 누구? 과부들을 돌봐주며. 왜 하필이면 고아와 과부였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세리라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이 아내들은요, 굉장한 사회적 약자였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소유, 아내는 남편의 소유. 그래서 여성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땠을까? 아이들 고아 그러면 어떻게 부모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야, 잘해줘야지. 지금 우리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고아라고 말하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이란 그거래요.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위 한번 둘러보시면 고아와 과부들,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셨던 이 고아와 과부들, 지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래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 곧 위와 아래로 구별되어진 삶, 좌우로 구별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비춰봤을 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선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아유, 보아스가 그렇게 경건할 수 있었고 남을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재력이 있었으니까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보아스처럼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변화된 가장 큰 변화는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아주 요 맥주 감사절 아주
좋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앞에다가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를 심었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추워지기 전에 보리 씨앗을 뿌리고 겨울에는 또 보리 씨앗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밟아주기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또 밟아주기도 했고, 그리고 오래 들어가지고선 또 보리를 갖다가 잘 가꾸려고 막 이렇게 막 그 영양분도 막 주고 막 그랬는데 생각만큼 보리가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올해는 보리를 심기 전에 좀 거름을 좀 듬뿍 줘가지고 그 거름 있는 좀 거름기가 있는 땅에다가 좀 보리를 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사를 처음 짓게 되면은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있었을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나타낸 구분 짓는, 그리고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어떤 시대였는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시작. 네,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겁니다. 왕이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을 세워가지고 왕 중심으로 막 철기 문화로 막 넘어가던 때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청동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주변을 보니까는 왕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지. 그래서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까? 안 주세요. 야, 너희들의 왕은 나지, 또 다른 사람 왕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통치할 통치자 그리고 군사 지도자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다?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좀 본 듯한 사회적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와 비슷한 사회적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부터 흘러온 건지 아세요?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모더니즘 이후에 나온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아.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곧 뭐냐면 사사기에 나온 그 이야기, 곧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만든 신을 믿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들은 제각기 하나님을 만듭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통장에다 돈을 팍팍팍팍 또 꽂아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건강이 필요해.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막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이면 좋겠어.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만들어진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면 좋겠어. 이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든 것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진화론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 도킨스죠. 리처드 도킨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원래 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만든 신이다라는 데에서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신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은 없는데 그들이 만들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을 믿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믿는 신이 다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가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극단적 개인주의, 그리고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사시대, 자기의 뜻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그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이었나요?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보아스가 재력이 있었으니까, 돈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었지. 아닙니다. 보아스가 그 시대를 거스르고 사람들을 갖다가 타인에 대한 그런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돈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사회적인 요구가 사람들을 잘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호의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거스르는 이 원동력, 그러니까 보아스가 시대를 거스를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미 첫째는 이미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한 삶의 자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력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부모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룻과 보아스는 부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누구의 증조 부모가 되죠? 다윗의 증조 부모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 부모였다라고 하는 건 다윗의 혈통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맨 밑에, 사실 맨 밑에가 아니라 맨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과 보아스가 이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초반절 시작! 봅시다. 람은 누구를 낳고? 몰라도 돼요. 이게 누군지 몰라도 돼. 이름도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만 알면 돼요. 람은 누구를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아빠 엄마 이름이 다 나와 있어. 자,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살몬이라는 이름도 처음 듣죠? 정말 처음 들으세요? 연어, 세먼, 살몬 처음 들어.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쨌든 아버지가 누구? 살몬. 어머니가 누구? 라합. 보아스의 모친인 라합,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낯익은 이름입니다. 라합이 누굴까?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이제 아시겠죠? 라합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이 저기 멀리서 들리는 이 유다 민족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지라, 야, 그 하나님 끝내준대. 막 바다도 가르고 막 다른 민족들 싸워서 막 이기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누구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만났을 때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 스파이다! 잡아라! 그랬죠?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숨겨줍니다. 숨겨주어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붉은색 줄을 내밀어라. 그러면은 다른 데는 다 정복해도 너희 집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25절 시작.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그 사람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여호수아에 나왔던 이 라합이 누구의 어머니다? 여리고 사람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한 인물, 그가 바로 라합이었고, 라합은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로 시집온 이방 사람 라합은요, 이방인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여리고성 무너지고 있었을 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에 큰 감동을 얻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가정에 가풍이 되지 않았을까. 이방 사람인 나도 보호하신 하나님인데 나라고, 내가 뭐라고 이방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도 보아스의 그 가정, 어머니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받았던 그 환대의 은혜를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정의 가풍에는 이미 누군가를 환대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가풍이 이어져서 그 가풍이 누구에게? 아들인 보아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유, 보아스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었고, 두 번째, 이미 그 보아스의 가정 가운데에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의 일부로 자리 잡아서, 그랬기 때문에 모압 사람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도 룻을 이방 사람이라고,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다고, 혹은 하는 말이 좀 어설프다고 그를 천대하거나 멸시한 것이 아니라 싹 품어준 것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이 퍼즐 같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기서부터 퍼즐 하나를 만들어 가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꼭 마치고 계시고,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퍼즐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퍼즐이 이후에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나라고 하는 퍼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로 꼭 맞는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마음 가운데에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이 시기, 룻과 보아스가 만난 이 시기, 이 시기에 퍼즐처럼 역사를 맞춰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 보아스의 그 가정처럼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에도 퍼즐처럼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